예, 오늘 제목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조차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선지자 수련생의 부인인 한 과부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가난하여 빚을 많이 져서 아이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앞에 과부와는 달리 남편도 있고 비교적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해오던 귀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한 가지 어두운 그늘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 끊긴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없는 채로 그냥 늙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일만 하자, 그러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도움을 줌으로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가난한 과부와 부한 기부인을 대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지는 않았으나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 재산이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순종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3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도 이상했지만 그러나 과부는 계속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있는 재산 다 가져왔고 빈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빌려오라고 하니 다 빌려왔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였고 하라고 한 것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절실하게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말만 많은 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니까? 아니면 치장하고 가리고 오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에서 오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심정으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계속 이상하지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계속 빌려온 그릇에 다 부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그 여인과 아들은 순종하여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빈 그릇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꼭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 같습니다. 떡을 떼어도 또 생기니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가져온 그릇만큼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지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5km, 갈멜산에서 남동쪽으로 32km 정도에 위치한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이곳은 다윗 말기에 시종을 들던 여인 아비삭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귀부인이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남편까지 이해시켜 가면서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이지요. 그리고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강권하다는 뜻은 관절히 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달락 3장에 보면은 요람 왕과 요사박과 에돔이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할 때에 물이 없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고 요사옷이 물어보자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데려오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서 물을 해결받아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이 기부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이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러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너무 헌신적으로 하니까 도움을 주려고 수넴 여인을 부른 것이죠. 그러자 수넴 여인은 괜찮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공동체 안에서 자족하며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추해 보면은 그 여인은 전 단락의 가난한 과부와 대조해서 그 지역에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청탁을 드려서 도움을 주려고 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자신이 섬김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6절에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남편이 늙었으므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공수표를 날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 웃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내 이성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 기부인도 한 해가 지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적인 사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약도 사용하고 기도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건한 사람, 과부와 기부인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계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경건한 삶을 살며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넘치게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